찬양하겠습니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리이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며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며 우리에게 평강과 화평을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오늘도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향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는 그 은혜와 평강 가운데 진정한 쉼과 귀한 축복 가운데 온전히 거하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24장 찬양하겠습니다.
국어 446장입니다. 이 시간에 계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 사무엘하 5장입니다. 사무엘하 5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5장 1절에서 5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들어있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왕의 한 골육이니이다. 전에 곧 사울이 우리의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려 출입하게 하신 분은 왕이시었고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가 이스라엘의 주관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아오매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 그들과 언약을 맺음에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니라. 다윗이 나이가 30세에 왕 위에 올라 40년 동안 다스렸으되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유다를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온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렸더라. 아멘. 자, 오늘 읽은 본문은 사울의 사후부터 이제 다윗이 전 이스라엘의 왕으로 즉위하고 또 수도를 헤브론으로 예루살렘으로 천도하기까지의 역사와 사건을 다루고 있는 제1장에서 5장까지의 연속 부분입니다.
여기서는 레갑과 바하나의 이스보셋 암살과 다윗의 이스보셋 암살자 처형에 대해서 보도하고 있는 4장 5절에서 12절까지에 이어서 이제 오늘 본문은 다윗의 통일 이스라엘 왕 즉위와 그의 통치 기간에 대해서 이제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는 헤브론에 모여 다윗에게 기름을 붓고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다. 이렇게 1절에서 3절까지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을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운 것은 한편으로 아브넬과 이스보셋의 죽음에 따른 어쩔 수 없는 선택으로도 여겨집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브넬과 이스보셋이 살아있을 때에도 다윗을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기를 희망했다라는 사실을 사무엘하 3장 17절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하 3장 17절을 보면 아브넬이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여러 번 다윗을 너희의 임금으로 세우기를 구하였으니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그런데 이제는 이스보셋과 아브넬이 다 죽고 그들의 죽음이 다윗과 무관한 일임을 깨닫게 되자 이제는 아무 거리낌 없이 자발적으로 다윗에게 나아와 그에게 기름을 붓고 그를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은 것입니다. 이는 그들이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면서 한 말로도 입증됩니다. 즉 그들은 다윗을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는 이유에 대해서 첫 번째로는 다윗이 그들과 한 고륙이라는 것, 두 번째로는 사울이 왕이었을 때에도 자기들을 거느리고 전쟁에 출전한 자는 다윗이었다는 것,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다윗으로 이스라엘의 주권자를 삼겠다고 말씀하신 사실, 이 세 가지를 들 수가 있는데 이것은 다윗을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는 그들의 행위가 당연함을 나타낸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다윗을 이스라엘의 새로운 왕으로 세우시고 그를 통해 신정적 왕정 체제를 확립시키려고 하나님의 계획은 그 성취를 위한 이제 시작을 내딛게 됩니다. 한편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즉위한 것은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때로부터 무려 22년, 유다의 왕으로 즉위한 때로부터 7년 6개월이 지난 후였습니다. 그 사이 다윗은 숱한 시련과 어려움을 겪으면서 하나님의 약속이 파기된 듯한 상황에 놓이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함으로써 마침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처럼 다윗이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까지 오랜 세월이 걸린 것은 모두 하나님의 섭리의 결과 때문이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다윗으로 하여금 신정 왕국의 왕으로서 갖추어야 할 지도자적 소양과 신앙을 갖추도록 하기 위해서 오랜 세월 동안 그를 연단하셨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럼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과 은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도가 정도를 걷는 것은 미련한 것 같지만 사실은 가장 지혜로운 일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1절을 다시 보면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아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왕의 한 고륙이니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다윗이 이런 결과를 얻기까지 많은 일들이 있었죠. 아브넬이 이스보셋을 왕으로 추대하고 그 이스보셋을 통해서 다른 그런 이스라엘 지파, 그 말이 이스라엘 지파지 10지파잖아요. 그 10지파들을 데리고 뭔가 다른 마음을 품고 긴 시간을 머물러 있었죠. 그래서 7년 6개월 동안 이 다윗이 왕국이 통일되는 그 과정 전에 뭔가 그들만의 나라를 꿈꾸고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아브넬을 통해서 결국에는 이 북이스라엘이 따로 왕국을 세웠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그곳에서의 왕은 이스보셋인데 그 이스보셋은 오늘날의 바지사장 같이 뭔가 이름은 갖춰 있지만 실질적인 권력은 아브넬에게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죠. 자, 그런데 이제 이스보셋이 죽고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들은 이제 헤브론에 이르러서 이제 다윗에게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왜 다윗에게 나아간 것이겠습니까? 먼저 이 전장에 보면 바하나와 레갑이 있죠. 그런데 이 바하나와 레갑을 시켜서 자기들의 왕을 죽였다고 따지기 위함이나 싸우기 위함이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이들이 다윗에게 나온 것은 다윗을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기 위해서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자신들을 다스려 달라 이렇게 간청하기 위해서 온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일 수가 밖에 없죠. 왜냐하면 7년 6개월 동안 다윗은 유다의 왕으로서는 있었지만 이스라엘 지파에게는 어떻게 보면 거절을 당한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런데 7년 6개월이 지나고 나서 이스보셋이 죽고 그 이스보셋을 추종하던 이 모든 백성들이 다윗에게 나온 것이죠. 이것은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요 또 변화라고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겠습니까?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브넬도 죽고 이스보셋도 죽어서 더 이상 자기들을 다스릴 사람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다윗에게 나왔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그런데 이렇게 그들이 스스로 다윗에게 나와 굴복한 것은 다윗이 미련스러울 정도로 의롭게 행하면서 정도를 거른 데 대해서 감복했다라고 볼 수가 있죠. 이 다윗이 자신이 뭔가 사울의 고륙이다라고 먼저 주장하지 않았죠. 다윗은 항상 정도의 길을 걸었습니다. 이 사울이 자신을 괴롭힐 때도 어땠습니까? 뭔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물어보면서 기름 부음 받은 이 사울을 공격하지 아니하고 도망자의 삶을 살지언정 이 사울을 먼저 죽이려고 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살아왔던 것이 다윗이었습니다. 그런 것을 지켜봤던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 아브넬이 이스보셋을 앞세워서 마하나임 정부를 세웠을 때도 어땠습니까? 그때도 무력으로 통일할 수 있었죠. 왜냐? 이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통해서 기름을 붓고 또 새 나라를 주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다윗은 그것을 말하면 돼요. 그것을 주장하면 되죠. 또 공격해서 그들을 점령해도 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죠. 왜?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기 때문에 그랬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넬이 죽은 다음에 또 백성들의 마음이 흔들리는 그 상황에서도 오히려 이 다윗은 아브넬을 향해서 통곡하라 이렇게 하면서 오히려 백성들한테 자신의 마음을 그대로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도록 모든 것을 내려놨다라는 거죠. 그런 정도를 걷는 그런 모습 때문에 사람들은 감동을 받게 된 것이다라는 거죠. 그런 정도를 걷는 그 모습을 통해서 많은 백성들이 감동을 하고 다윗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참 왕이구나 그것을 깨달았다라는 것이죠. 이래서 결국에는 이 다윗은 남북으로 나뉘었던 민심을 하나로 통합하고 강력한 이스라엘 왕국을 건설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이 모든 일에 정도를 다한 다윗의 태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정도를 피하고 뭔가 빠른 길, 지름길로 가려는 그것으로 인해서 잘못된 경우도 있죠. 그 예가 르호보암이 그랬죠. 이 르호보암 왕의 어떤 잘못된 통치로 인해서 여로보암이 도망을 나오잖아요. 그러면 르호보암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뭔가 시간이 좀 걸린다 할지라도 사람들의 마음을 추스리면서 했어야 되는데 그 당시 때 이 노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자기들의 말을 듣기 좋아하는 그런 자기 또래의 사람들의 말을 듣고 섣불리 행했다가 결국에는 이 르호보암은 이 여로보암을 적으로 삼아서 그 나라가 절반으로 나뉘게 되죠.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정도가 아니라 자신의 뜻대로 임의대로 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오늘날의 이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름길로 가는 것이 반드시 지혜로운 일이 아니다라는 것을 보게 되죠. 사람들은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뭔가 지름길을 바랍니다. 그래서 빨리 성공하고 빨리 무엇인가 요행을 바라는 그런 것이 사람에게는 있죠. 그래서 성공하기를 위해서 정도를 버리고 지름길을 택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비를 아낀다 이런 명목으로 이 직원들의 월급을 착취하기도 하고 또 어떤 뒤를 봐줄 수 있는 사람에게 뇌물을 쓰기도 하고 이런 방법 저런 방법으로 뭔가 지름길을 찾아 자신의 일을 꾸미는 사람들이 있죠. 그러나 이런 경우는 결국에는 넘어질 수밖에 없고 실패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결국 그런 지름길을 택한 사람들은 오히려 나중에 큰 문제가 발생해서 큰 위기를 겪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지혜는 무엇이냐? 시간이 걸린다 할지라도 그 정도를 따라 걸어가는 것, 그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회적 지위를 취할 때도 어떤 정치적인 일이라 할지라도 사업이 일어날 때라도 또 교회를 할 때라도 어떤 일이든지 이 사람에게는 지혜로운 길이 하나님께는 미련한 길이 될 수도 있고 또 사람에게 미련한 길이 하나님께는 지혜로운 길이 될 수 있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신명기 16장 20절을 보면 너는 마땅히 공의만 좇으라 그리하면 네가 살겠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시는 땅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공의를 쫓으라 이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으라라는 거죠. 하나님의 방법을 늘 생각하라는 거예요. 너의 생각대로 내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좀 오래 걸린다 할지라도 정도를 따라 걸을 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신다, 은혜를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잠언 21장 3절에도 보면 의와 공평을 행하는 것은 제사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기쁘게 여기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되게 많은 성도들은 뭔가 제사 드리고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 드리는 것에 큰 가치를 두지만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보시느냐? 의와 공평으로 행하고 있느냐?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 있느냐? 그것을 보신다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56장 1절에도 보면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공평을 지키며 의를 행하라. 나의 구원이 가까이 왔고 나의 의가 쉬이 나타날 것이니라 하셨은즉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공평을 지키며 의를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행할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그것을 잘 돌아보면서 어떤 상황에서도 나의 꾀, 나의 지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으며 나아가는 저는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성도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된 한 운명 공동체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절을 다시 보면 이스보셋이 죽은 후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헤브론에 있는 다윗에게로 나와서 이렇게 말했죠. 보소서 우리는 왕의 한 고륙이니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고륙이란 뼈와 살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몸을 의미하는 것이죠. 즉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 다윗에게 자신들은 다윗과 한 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사울 왕가와 다윗 왕가로 나뉘어서 몇 년 동안 싸웠지만 다윗과 자신들은 모두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한 형제 자매입니다 이렇게 선언하는 것이죠. 아울러 여기에는 자신들이 한 운명 공동체라는 의미도 내포되어 있습니다. 사실이 그랬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 한 조상의 자손으로서 한 운명 공동체였습니다. 그들은 비록 지파는 달라도 결국 한 형제였죠. 또 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신앙도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떤 사사기 때부터 어때요? 지파가 나눠지면서 그 지파마다 서로 싸우기 시작하죠. 그래서 사사기 때 보면 유다 지파의 그런 달려가는 열심 그것으로 인해서 또 다른 지파들이 그것을 질투하기도 하고 또 베냐민 지파가 또 범죄해서 또 다른 마음을 품기도 하고 이런저런 상황들이 생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사기 때 보면 실제로 이 베냐민 지파를 이스라엘 족속에 두 눈이 많으니 이런 상황까지 오게 되죠. 그러니까 같은 지파지만 이런 나눔의 고통은 계속해서 있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바벨론 포로 시대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모두 포로가 됩니다. 사실 이 북이스라엘이지만 10개의 지파거든요. 근데 그 10개의 지파가 바벨론을 포로로 끌려갔다? 그러면 그 형제인 입장에서 유다나 또 베냐민 지파는 그 형제가 갔는데 어떡하지? 하면서 그들을 위하여 중보하고 걱정해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저들은 이미 끌려갔으니까 어쩔 수 없어. 그러면서 저 사람들은 이방인과 혼혈민족이야 라고 하면서 무시하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또 나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나눔으로 인해서 그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이렇게 나뉘게 되죠. 그것이 시간이 지나서 나중에는 담이 쌓이게 돼서 결국에는 그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사마리아인이다 이렇게 부르게 되죠. 그리고 유대인, 사마리아인 이렇게 둘 나뉘어서 나중에 이 신약 시대에 보면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들과 상종하지 않는 장면이 나오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한 민족이 10지파와 2지파가 나뉘어서 아예 동떨어진 상황이 된 것이죠. 그 상황에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4장에서 이제 물을 길러온 여인에게 다가온 거죠. 그것이 바로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손을 내민 장면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결국에는 이 북이스라엘 사람이나 남유다 사람이나 모두 다 한 민족인데 중요한 것은 그것을 지금 이 사람들이 다윗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왕이시여, 당신은 우리와 한 고륙입니다. 한 공동체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죠. 사실 이 운명 공동체인 것은 이스라엘 백성만이 아니죠. 오늘날 영적 이스라엘인 우리 성도들 또한 한 운명 공동체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절에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이 한 몸은 절대 분리될 수가 없죠. 그러나 그 당시 때에도 종이니 자유자니 유대인이니 헬라인이니 서로 파가 갈리고 나뉘다 보니까 이 사도 바울이 그렇게 주장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고린도전서 3장에도 뭐라 그럽니까? 나는 바울파다, 나는 게바파다, 나는 바울파다 이렇게 하면서 서로 나뉘는 그런 상황을 이야기하면서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 안에 하나가 되어라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한 운명 공동체라는 것을 우리는 항상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 우리나라의 최초의 선교사들이 올 때도 이 조선에 계급 사회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 걱정하면서 양반이나 아니면 하인이나 그런 거 상관이 없이 하나가 돼야 된다는 것을 외치고 실제로 이 승동교회 같은 경우는 그 교회가 어떤 계급이 있는 교회가 아니라 한 마음으로 이루어진 그래서 오히려 하인으로 있던 사람이 장로가 되고 뭔가 어떤 직분에 어떤 높고 낮음이 없도록 이렇게 했었죠. 마찬가지로 오늘날의 기독교인들도 마찬가지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주님으로 믿고 섬기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계급도 없고 서로 하나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가 실제로 세상의 핍박을 받을 때 또 수모를 당할 때 어떤 예외가 되는 성도들은 없죠. 다 그리스도인이야, 저 사람은 예수쟁이야 라고 하면서 다 같이 기독교인들을 이제 한 곳에 모아서 비난을 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가 다 하나의 공동체이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성도들은 이웃 성도들과 한 운명 공동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함으로 같이 믿는 사람으로서 서로를 사랑하며 독려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한 마음이 되기에 늘 힘써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한 운명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더 풍성하게 하시고 더욱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몸으로 성장시켜 주시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믿는 자들끼리 서로 차별하거나 서로 어찌하든지 마음을 다해 한 마음을 이뤄서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이 말씀을 꼭 기억하면서 한 운명 공동체로 세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늘 바라보며 늘 하나 되게 힘쓰는 저는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은 사람의 지위보다 성실함을 더 중요하게 여기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절을 보면 전에 곧 사울이 우리의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려 출입하게 하신 분은 왕이시었고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목자가 되게 하며 내가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스라엘을 거느려서
하게 하였다라는 것은 우선은 다윗의 군사적 통솔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보다 큰 의미가 내포되어 있죠. 즉 백성들의 이 말은 사울 왕이 나라를 다스릴 때에도 실질적으로 이스라엘을 지켜주고 보호해주며 이스라엘을 하나님께로 바로 인도한 것은 다윗입니다. 이렇게 고백한 것이죠. 다윗이 이처럼 백성들에게 진정한 군왕으로 인정받게 된 이유,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성실이었죠. 다윗은 어렸을 때부터 성실했습니다. 그래서 형제들이 기름 부음을 받을지 말지 이런 상황에서도 다윗은 양을 지키기 위해서 그 양을 치는 그 장소에 있었습니다. 그런 성실함을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셨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목동리를 지나서 큰 상황에서도 어땠습니까? 부모의 지시도 성실하게 수행했고 또 사울의 군장 시절에도 성실하게 임무를 수행함으로 백성들에게 칭찬을 받았죠. 사울에게 쫓겨서 망명생활을 할 때에도 고난받는 백성들을 돌봤습니다. 이스라엘을 침공하는 이방 족속들을 또 격퇴시키기도 했습니다. 반대로 어떻습니까? 이 사울은 자기 만족, 자기 뜻, 자기 생각대로 움직였죠. 그래서 이 나라를 이끌고 돌보는데 마음을 다하기는커녕 오히려 다윗을 죽이겠다고 자신의 모든 에너지, 자신의 모든 병력을 썼다라고 볼 수가 있죠. 이 성실하고는 거리가 멀었던 것이 사울입니다. 그러나 이 다윗은 자신이 쫓기는 상황에서도 사람들을 돌보고 또 전쟁에 나갈 때는 나가고 모든 상황에서 마음을 다해 전심을 다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성실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성실한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성실로 몸의 띠를 삼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성실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에게 성실할 것을 요구하십니다. 사울은 왕이었지만 불성실했기 때문에 낮아졌고 사퇴할 수밖에 없었죠. 그러나 다윗은 그 직분과 관계없이 매사에 성실했기 때문에 그를 높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작은 일에 충성한 성도에게 더 큰 일을 맡기신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함으로 어찌하든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명, 그것을 성실하게 늘 행하며 나아가는 그런 태도가 필요할 것입니다. 솔로몬 왕국이 번영할 때에도 아비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행함으로 이렇게 열왕기상 3장 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반면 하나님이 주신 귀한 직분을 불성실하게 한 자들에 대해서는 오히려 왼쪽으로 가라라고 하면서 오히려 심판을 받는다고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성경은 성실히 행하는 가난한 자는 사곡히 행하는 부자보다 나으니라 이렇게 잠언 28장 6절에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상황이든지 어떤 위치에든지 그런 위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성실히 하나님의 뜻 가운데 행하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임을 꼭 기억함으로 늘 성실하게 마음을 다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마음을 다하는 저는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정직한 자의 성실은 자기를 인도하거니와 사특한 자의 패역은 자기를 망하게 하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과 그 뜻을 온전히 성실하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 행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뜻하신 대로 온전히 행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성도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된 한 운명 공동체임을 꼭 기억하므로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서로를 세우며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성도가 정도를 걷는 것은 미련한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가장 지혜로운 일임을 꼭 기억하므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길마다 성실하게 또 정도를 걸어서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12장 찬양했습니다.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늘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이 하여 마음을 다하기 원하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까지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